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그릇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165절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든 걸 잃고 광야에 있습니다. 바뀌는 거 없는 것 같고 고관들이 나를 거짓말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평안이 주어지고 그때 큰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 평안이 더 커집니다. 6월은 어떤 달입니까? 전쟁의 달이죠.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저녁에 남침에서 새벽녘에 38선을 넘어섰잖아요. 여러분, 그때 싸우는 자들이 그 새벽에 깨어 있었다면 어쩌면 평화를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큰 전쟁이라는 아픔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 6월의 이 전쟁 속에서도 큰 평안이 있습니다. 38선이, 휴전선이, 그 장애물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 위기설을 얘기합니다. 지금 미중 경제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6월에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6월 달에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오늘은 21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8번 반복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쉰은 모양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꼭 시력 검사하는 것 같아요. 네. 모양이 왕관 모양 같기도 하고 W 모양 같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 모양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모양을 생각하면서 형상화해서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 쉰은 숫자로는 300을 뜻합니다. 21번째 히브리 알파벳인데 그래서 이 모양대로 이 쉰은 치아 모양이죠. W 모양. 치아 모양이어서 날카롭다 이런 뜻. 날카롭게 한다. 아주 잘게 부셔가지고 작게 만든다. 계속 갈아가지고 예리하게 만든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 모양으로서는 불이 태우잖아요. 소멸한다. 파괴한다. 부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쉰이라는 단어로 되어진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회개라고는 말입니다.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쉰 그리고 베트 합쳐 슈브입니다. 쉰은 불이란 단어잖아요. 그리고 베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에서 나타납니까? 집에서 나타납니까?
집에서 나타납니다. 집에서는 결국 자기의 습관대로 합니다. 살아왔던 대로 합니다. 옛날에 살던 집, 옛날에 그 성품, 옛날에 그 구습에 있는 그 집을 불로 태워야, 불로 부셔야 다시는 옛 집으로 돌아갈 집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몸을 불사르게 일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서 기도의 불을 내십시오. 집에서 회개의 불을 일으키십시오. 집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집에서 바뀌어야 돼요. 남편에 대한 태도들, 아내에 대한 태도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집에서 어떻게 먹고 자고 쉬고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옛집을 불태웁시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새 집을 지어주십니다. 아멘. 이게 회개예요. 쉬우. 그리고 샬롬, 쉰으로 시작하는 단어이죠. 샬롬, 쉰, 라멘, 와, 맨입니다. 쉰은 파괴하다, 소멸하다, 부시다 이런 뜻이죠. 라멘은 뭐예요? 목자의 지팡이, 권세를 뜻합니다. 왕의 홀, 지팡이, 권세를 뜻해요. 그리고 와부는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와부는 고리, 커튼을 거는 커튼고리 있죠? 커튼고리 모양이. 그것이 못입니다. 못. 뭔가 연결시킬 때 쓰는 거예요. 고리도 마찬가지고. 와부 고리. 왜냐면 물이란 뜻이고 물은 혼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바다, 물이 다 가득 놓여있는 바다를 죽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더라. 혼돈이 없더라. 죽음이 없더라. 이 샬롬은 뭡니까? 혼돈과 연결된 모든 권세들을 파괴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그냥 혼돈스러운 게 아닌 거예요. 무질서, 게으름, 성적인 타락, 생각의 혼미함, 질서가 없고 막 위아래가 없고 늘 이기적이고 삶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이런 모든 혼돈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진리가 뭔지 진리가 아닌 게 뭔지 하는 뜻이 뭔지 아닌지 모든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혼돈스럽게 하는 권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부셔뜨리고 불로 태우고 소멸할 때 샬롬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 장벽을 무너뜨릴 때에 걸림돌들을 무너뜨릴 때에 큰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161절 말씀 보니 고관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이 고관들은 누구예요? 한때 다윗의 부하들이었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고 군대 장군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힘께나 있다고 힘없이 쫓겨나 있는 지금 이 다윗을 핍박을 하는데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로 핍박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광야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에 막 거칠어질 때는 막 거칠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만 사랑하겠습니다. 162절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63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그레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율례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모든 장애물들, 모든 혼란스럽게 하는 불의한 권세들과 악한 영향력들이 소멸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다윗이 고관들에게 거짓말로 핍박을 받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
그냥 당장이라도 이 왕궁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겠고, 그러고도 네가 당신이 나의 장인이야? 그러고도 당신이 내 아내야? 나 이용한 거야? 엔조이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 복수심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깨져버렸을까요? 그 불의한 왕의 권력에 대한 분노, 함께 나를 조롱하는 그 간신배들, 그리고 모든 것은 음모야. 다 음모 같아요. 그냥. 다윗은 얼마든지 피의식으로 인해서 폐인이 될 수 있는 혼란스러운 감정, 생각, 기억들이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수많은 혼란스러운 감정과 생각들을 소멸하고 큰 평안을 얻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길이 있습니다. 그 평안의 길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이미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샬롬의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못한다고 말해요. 그 정도 되면, 그 상황이면 못해도 돼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평안이 주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째로 함께 따라하십시다.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다른 대안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61절 말씀을 보면 보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다른 대안을 갖지 않아요. 주의 말씀만, 이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만 대안으로 삼는 것이에요.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탈취물이 많으면, 대안이 많으면 보상이 있어야, 대가가 있어야, 이에 계산이 떨어지는 일들이어야 우리는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많은 탈취물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대안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삼는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대안으로 느껴집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대안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더 나을 거야, 저게 나을 거야. 여러분, 신명기에 6장의 말씀 보면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도 쉰으로 시작됐죠. 쉰, 맴, 아인. 쉰은 파괴하다, 소멸하다. 맴, 혼돈, 물, 혼돈. 아인은 뭐죠? 두 눈. 기억나세요? Y자 모양의 두 눈 달린 거. 눈으로 보여지는 혼돈을 소멸할 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대안을 쫓아다니면 혼돈하게 되어지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대안 중에서 더 나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유익한 것들이요,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 죽죠.
태양이 하나니까 부족합니까? 태양이 하나여서 불편합니까? 태양이 두 개가 되면 어떨까요? 태양이 세 개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여서 부족하고 불편해가지고 불편합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한 명이라서 부족하고 불편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도 좋은 거죠. 사람도 좋은 거니까 400이요, 405호, 뭐 500이요, 505. 아내가 둘이 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아내가 셋이 되면 지옥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을 잃는가?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대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지옥되게 하고 샬롬을 잃어버리게 하고 많은 장애물을 만드는 것,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신 하나님이 주신 내 남편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내 아내로 믿으십시오. 이 직장도 그래요. 이 직장 다니면서 저 직장만 비교하면서 저길 갔으면 여길 갔으면 저기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대안이 너무 많으면 평안이 없어요.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 직장이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 남편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 자식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평안이 주어집니다. 어느 때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나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샬롬이 주어집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평안이 주어집니다. 아멘. 혹시 결혼 생활 하다가 그냥 내가 그때 나한테 대시했던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때요? 이런 다른 대안 생각하지 마세요. 네.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유일한 대안이에요. 저는요, 이 땅에 좋은 교회 많다고 믿어요. 알아요. 네. 그러나 저는 저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아멘? 그래야 평안이 주어지지. 내가 좀 큰 교회에 있었다고 나 그때 서울에 무슨 1000명 되는 교회 청빙 받아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 1000명 교회 나쁜 교회라서가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요. 아니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제게 있어서는요. 그래야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권세들이 소멸되면서 내게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장애물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대상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저는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잔디 축구를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주하고 그 A매치 할 때도요, 한가운데 딱 센터포드에 서가지고 한가운데 서가지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더라고요. 딱 손모으고 시작하죠. 너무 좋아요. 그의 얼굴에는 늘 샤인이라고 하잖아요. 선샤인. 태양빛이 비친다. 미소가 막 평안이 보여요. 그런데 손흥민이 국가대표 혹사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요. 손흥민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력 떨어지고 부상당하고 그러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한국에 와서 국가대표 뛰지 않고 거기서 뛰는 게 오히려 국익을 더 선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쟁을 손흥민이 정리해줬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국가대표의 자리는 축구하는 모든 선수라면 다 뛰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다 뛰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이 국가대표는 명예입니다.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나는 혹사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사가 아닙니다. 그 나는 최대한 오래 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여러 많은 대안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축구,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라, 그러나 그 축구와 나라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불려다님에도 불구하고 혹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시합하기 전에 그 한가운데 서서 모든 이 TV가 온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볼 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는 평안의 비결입니다. 손흥민은 축구와 이 나라에 몸을 바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에도 응답이 없대요. 왜요?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대안이 2개, 3개, 4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괴로운데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루에 막 3,000명, 4,000명 막 예수 믿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도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서운한 일이 생겨요. 원망이 생긴다고요.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났어요. 어떤 원망이냐면 왜 나를 안 챙기냐는 거예요. 왜 누구를 더 챙겨주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관심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생긴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교회를 모아서 어떤 대안을 세울까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7명의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7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그 원망을 해결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마치 사람이 대안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교회를 다 불러 모았어요. 공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접대가 뭐예요? 사람 만나서 마음 풀어주는 거거든요. 서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고 또 풀어주고 저 사람 만나고 풀어주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말씀을 제쳐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대요. 이게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원망과 서운함을 푸는 방법은 만나서 풀어주고 접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춰요? 죄의 문제가 아닌 이상 진정한 대안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대안인데 이걸 제쳐놓고 이거 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집사 7명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마치 말씀과 기도의 대체하는 대안이 사람 세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결코 기도와 말씀이 말씀을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운동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어느 때 교회 안에는 서운함과 원망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교회가 다시금 샬롬을 얻고 점점 부흥하게 되고 믿는 자들 수가 많아지면서 그 완악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의한 권세들이 어떻게 거꾸러지면서 교회 안에 평안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질 때입니다. 말씀이 왕성해질 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대안이 되는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대안이 되는 평화의 대안이 되는 남편, 아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는 자가 모든 원망과 서운함을 이기고 평안을 주는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있지 않으면 그 목사는 대안이 아니라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일삼지 않도록 기도 말씀에 전념하게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장, 팀장, 운영위원, 교사 모든 우리 봉사자들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샬롬이 임합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이 결코 대안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 박약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의 대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의 대안으로 붙잡읍시다. 아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성실하라.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을 작다고 무시합니까? 대충 하고 넘어갑니까? 했다 치고 하고 합니까? 내 마음만 받아줘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헌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을 든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러죠? 헌신. 몸을 드린다 그래요. 작은 일은 우리 몸 안 드리려고 그래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그러나 헌신이 진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작음에도 불구하고 피 안 남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에게 이런 전리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와 보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이지만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때 놀라운 평안이 주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있는 부정적인 권세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작은 일을 몸 안 드리려고 그래요. 손 안 대려고 그래요. 먼지 안 대려고 그래요. 이런 걸 내가 왜 하느냐 그래요. 평안이 없습니다. 작은 일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164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몇 번씩?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라고요? 또 할게요. 하라고요? 또 할게요. 언제까지요? 완전수 7번. 이것은 작은 일의 성실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7번 안 하고 6번 하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나? 안 생기죠. 찬송가, 복음성가 찬양할 때 1절, 2절, 3절, 4절 있는데 3절까지만 하면 뭐 지구가 망하고 막 그럽니까? 2절까지만 했더니 그냥 모든 축복이 응답이 오다가 맙니까? 1절만 했더니 오시던 성령이 갑자기 막 떠나버리십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고 하니까 하루에 7번씩 7번씩 성실하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어요? 언약궤를 메고 예배의 행렬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았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돌아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래요. 여러분, 이렇게 도는 거 쉽지 않아요. 만약에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처음 한 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 큰 바위돌 같은 벽돌 13개 중에 하나가 툭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돌고 기도했고 예배했더니 13분의 1 무너졌네?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돌았더니 또 하나 또 무너지고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7번씩 찬양하고 13번씩 예배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하나 더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람들 다 보는데 적군 앞에서 예배 행렬도 총 들고 칼 들고도 아니고 말씀 들고 예배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면 아니 뭐라 그러겠어요? 저 무슨 짓들이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저 성벽 위에서 누가 이 돌이라도 하나 던지면 어떡하겠어요? 스스로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한번 돌아보자.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이 나와요. 뭔 짓이냐고. 기도를 많이 소용없더라. 뭔 짓이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원망과 불평이 막 나와요. 불신이 막 나옵니다. 그럼 그 원망과 불평과 불신은요, 부정적인 말들은요, 전염병처럼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이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아시면서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예배하며 여리고성을 도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13바퀴를 끝까지 돕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7번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옳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내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직장이 주님이 주신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작아 보이는 일, 허드렛 같은 일들을 나는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165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 있으니. 이런 샬롬, 이 평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성실한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작은 일에 성실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거 한번 안 한다고 별일이 있으랴 할 만큼 작아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쉐마 이 말씀 가운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이 이래요. 너는 부지런히 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부지런히가 뜻이 뭐냐면 샤난이에요. 샤난. 샤난의 뜻이 뭐냐면 잘게 부숴서 날카롭게 하라. 작게 만들어, 이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뭘 뜻하냐면 새가 큰 먹이를 물어왔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바로 먹을 수 없지요. 잘게 계속 씹어요. 묵상해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소화시켜요. 내 안에서 묵상해서. 양은 위라 4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위라 4개예요. 그걸 성경 4번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소화시켜서 잘게 부수어서 그 다음에 꺼내서 새끼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게 쉐마예요. 그런데 부모가, 교사가, 섬김이가, 심지어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막 던져주면서 먹어, 예배드려,
기도해, 큐티해. 아이들이 샬롬을 깨요. 애들 막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샤만해야 돼요. 쉐만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오늘 뭐 한 번 기도 안 해도 큐티 안 해도 뭐 별일 있을까? 별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좌우의 양날선 검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가지고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을 주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작은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168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과 주의 증거들을 지켰는데 나의 모든 이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있다. 사람 앞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작은 일에 주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도 내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내 남편을 존경하겠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자녀가 성적이 좋으나 나쁘나 내 자녀를 끝까지 믿고 너의 일생을 바쳐 자녀를 기르고 후원하겠느냐? 대답 못하시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천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며 162절 말씀처럼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인생 안에 있는 혼란스럽게 하는 권세들이 소멸됩니다. 그때 소멸돼요. 그때 165절 말씀처럼 그때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실한 사랑이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이걸 해봐야 많은 탈취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때 감정적 보상이든지 실제적 보상이든지 이것이 적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성실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순신 장군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도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천국 가 있으면 너무 좋겠네. 이게 제 마음의 인간적 마음. 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까봐 못 물어보겠어. 네. 하나님 아시겠죠? 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뭘까요? 백의 종군함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가 백의 종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고관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백의 종군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더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난중일기. 난중일기가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핍박당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난중에도 전쟁 중에도 날마다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까? 날마다 기록하고 준비하고 그때부터 계획하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수무에 홀로 앉아 긴 칼을 옆에 차고 뭐 남의 애를 끝나니 뭐죠? 남자의 창자를 끊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날마다 그 보잘것없는 이 죄수의 자리에서 일기를 썼다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처럼 그게 그로 하여금 백의 종군할 수 있게 했어요. 그는 그 난중에도 일기를 쓰며 용이 주도하게 준비했어요.
성실했어요.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가둔 사람 누구죠? 모함한 사람 원균. 성이 원시에다가 이름이 균이에요. 정말 세상에 없어져야 할 단 하나의 균이 있다면 그 원균. 원균 같은 사람. 기도하니까요. 특히 히브리어를 묵상하니까 이런 지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도 웃고 또 은혜도 되고. 이 원균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임진왜란이 났어요. 근데 판세를 딱 보니 전쟁 나가봐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괜히 손해보고 죽을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타고 나가서 싸워야 할 배를 부셔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가서 싸울 배가 없다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열심히 몸바쳐 싸우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임금한테 상수를 써가지고 거짓말로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감옥에 가는 거죠. 전쟁 나가기 싫으니까 스스로 부셔버려요.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서도 난중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그렇게 백의종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중에 기도하십시오. 난중 예배하십시다. 난중 큐티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찾아내서 큐티하십시오. 난중 사랑하십시오. 난중 순종하십시오. 난중 공부하십시오. 난중 일하십시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모함당하고 때로는 버젓감 자리를 하더라도 작은 일에 성실하게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랑을 할 때에 놀랍게 명량전의 기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권세들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차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식사를 준비 못하고 안 하고 그러면은 아침에 밥 한 번 안 먹고 출근한다든 학교 가는 거 이렇게 뭐 죽을 일 아니죠? 그렇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밥 못 할 수 있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기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복이 된 다음에 이 새벽 기도하고 밥 해야겠죠.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아유 오늘 기분이 별로야. 아유 오늘 그냥 마음이 좀 그래. 아유 뭔가 좀 서운해. 그래서 아유 오늘은 그냥 밥 안 해. 네.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아요. 큰 죄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정도는 그냥 시리얼 먹고 그냥 우유 한 컵 마시고 나가도 별일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준비하여 남편과 아내 그 가정 안에 장애물이 없어지고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아유 오늘 한번 예배 아무데나 드리면 어때? 괜찮아요. 10년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예배 드려도 그렇다고 지옥 안 가요. 그렇다고 하나님 막 저주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의 차이가 나면 크게 나. 여러분 몸이 좀 피곤하거나 그냥 오늘은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정 속에서 내 몸을 들여 예배할 때 그 별 가지고 작은 빈틈을 통해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들을 그 영향력들을 소멸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평안의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작은 일에 여러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큰 차이가 나와요. 사울왕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집안 배경도 좋고 왕이었고 심지어는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왕 세울 때 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딴 사람 좋은 사람 많이 있잖아 하면 숨었던 사람이에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미치기 시작한 줄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아말렉과 전쟁 이기면 전리품 다 진멸해라, 없애라.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좋은 거 몇 개 딱 챙겨놔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너 왜 그 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사울이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따로 챙겨서 하나님께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쓰려고 좋은 것만 챙겨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할 때 쓰려고요. 좋은 일 할 때 쓰려고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옳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순종이 없었어. 그 다음부터 사울왕은 전리품 챙기는데 급급하고 그 사람들이 칭찬 평가에 예민하고 그러다 점점 이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악신이 들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울왕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이순신 창고처럼 광야에서도 거관들이 거짓말을 핍박했고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정말 상처받고 도망다니고 빚쟁이 이런 400명 됐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일 가운데 순종을 무슨 티가 나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400명과 함께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써지게 되었죠.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샬롬했던 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난중에 휴퇴하십시오. 난중에 기도하십시다. 난중에 예배하십시다. 난중에 작은 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워라벨 시대라고 그래요. 전 사람들이 청년들 워라벨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라벨 뭐 이런 거 상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워라벨이 워킹 라이프 밸런스래요. 일과 삶이 균형을 잡는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을 갈 때도요 그냥 무작정 돈만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일과 생활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그리고 나의 자아 성취 뭐 이런 것들 균형 잡힌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선택할 때 직장생활 그리고 뭐 나 또 여행도 가고 즐길 것도 즐기고 신앙생활 하고 이런 밸런스를 찾는 것 뭐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워라벨이 있어야 돼요.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 중요한 것은 이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 어떻게 이 밸런스가 뭐예요? 완전한 밸런스가 바로 샬롬입니다. 어떤 부정적 영향이 누리지 못하도록 기울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밸런스를 갖고 있고 직장과 나, 신앙과 가정 모든 것들이 밸런스를 갖는 것 이게 샬롬이에요. 어떻게 밸런스 가질 건가요? 워라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밸런스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워라벨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셨던 안식일을 지키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10계명에 딱 말해놨잖아요. 워라벨을 유지할 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실제 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이 워라벨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쉼을 어떻게 얻어져요? 주님께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적극적으로 맡길 때 밸런스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밸런스를 잡아보려고 했어요. 잡혀지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리라. 이게 밸런스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대안으로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밸런스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막 계산해 가지고 이거 33, 가정 이 33.3%, 직장 33.3%, 교회 33.3% 계산은 되죠. 율법이니까. 그럼 그게 내가 됩니까 그게? 진정한 밸런스를 언제 오쳐주는가? 치우칠 때. 치우칠 때. 균형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로 완전히 쏠려버릴 때.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밸런스를 잡아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나와 맡기는 자가 안식할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지 않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농사짓지 않아도 먹이지고 입히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켜준 게 뭐예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샬롬이 지켜줘. 여러분 정말 나를 수고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 번거롭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이에요, 짐.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랬는데 저 사람이 십자가인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사람 짐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평생 짐이죠. 그렇죠? 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은 나에게 정말 너무 무거워. 남들은 쉽게 하는데 어떤 일은 나한테 너무 무거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적극적으로요. 그것만 매달리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당 안 되는 무거운 짐 같은 미운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적극적으로 맡길까요? 미운 사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싶은데 그 떡도 주기 싫어. 그 먹는 꼴을 못 보겠어. 뭐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잘해줘라. 저 원수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영향을 못 미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거지. 그냥 하나님 믿고 잘해줘 버리세요. 아멘. 그냥 보면 눈도 맞추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는 척 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나를 그냥 보는 듯 마는 듯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 미운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냥 먼저 인사해버려라.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샬롬이 주어져요. 장애물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냥 지가 하나 보라 내가 먼저 하나 보라 언제까지 일어나 보자 두고 보자 평안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 사이에 간만 점점 커져요. 주님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못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잘해줘 버리세요. 그냥 믿고 인사해 버리세요. 먼저 믿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내가 어떤 작은 일을 막 해요. 왜요? 언제가 보면 따라 하겠지. 13년이 지나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샬롬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무조건 다 맡기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래서 그냥 하늘을 스스로 범죄를 돕는다고 노력을 해야지 한다고 성경도 없는 말을 성경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평안한 교회란 뭘까요? 아무 일도 안 해서 조용한 교회가 평안한 교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뭘 일하기 싫어해. 말 들을까봐 괜히 복잡해질까봐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네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평안한 게 그래서 조용한 게 어떤 말 안 듣는 게 평안한 교회일까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교회는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흉가예요, 흉가.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적극적 맡기면서 한다는 건 뭔가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맡기는 일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기도와 간구로 맡기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만은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소리는 다 조용해도 되는데 말씀을 읊조리는 소리, 아멘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원수마귀가 무서워 떠나는 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소리 저 소리는 엄청 많은데 이 좋은 소리 뭐 옳은 소리 틀린 소리 좋은 의견 나쁜 의견 많은데 기도 소리 없고 찬송 소리 없고 하는 교회 마귀가 다 달려드는 교회예요. 평안이 없어요. 요즘 제가 너무 감사해요. 새벽 기도가 꾸준히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또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번 7월 달부터는요, 큰순 발견샘을 110부를 이제 주문한대요. 처음에 우리가 그 30분부터인가 시작했거든요. 점점 늘어났다가 얼마 전까지 90분 줄 알았더니 100부로 늘렸었대요. 근데 이제 정기 구독자만 50명이고 나머지는 계속 구독하는 사람이 이렇게 110건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복음의 비동산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줄 저는 믿습니다. 평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 안 그러면 의견 하나 때문에 의견이면 진리예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더 중요한 진리잖아요. 근데 그 의견을 감당할 샬롬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샬롬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면 아무것도 노력 안 하는 거 아니냐, 게으른 거 아니냐, 그 도둑놈 신고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그거야말로 마귀의 율법적 생각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작은 일에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성실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수많은 대안대가 이유가 많은 경우 있죠. 실제로 보면요, 기도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무 일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의 함성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서 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가 일을 해요. 멍에를 쳐. 근데 쉬워. 예수님 그러지 않아. 쉽다. 왜요? 예수님 함께 매주시니까. 맡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자연 상태의 모든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 모든 것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변화돼요. 열정에서 냉정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쓸만한 물건이 쓰레기가 돼요. 그렇죠? 자연 질서 안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무정해졌지, 냉정해졌지? 그때 받은 은혜 다 어디 갔지? 난 분명히 그 부부가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왜 그냥 사랑한 마음이 아무 안 느껴지지? 여러분 자연이 그래요. 자연. 그냥 내버려두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연 질서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 안에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혼란이 정돈이 되고 무기력이 활력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소비적인 것이 생산적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연 질서 안에 어떤 힘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작동했다는 겁니다. 저절로 질서가 잡히고 저절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평화는 저절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만둬봐서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져요. 매주마다 어느 패밀리가 청소를 하고 에너지를 들이고 수고하고 섬기고 힘을 들이니까 교회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오늘 들어올 때 보셨죠? 어떻게 그 허름하고 그냥 거뭇티티했던 외벽들이 깨끗해졌어요. 돈 들어가고 관리가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워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무질서한 것, 지저분한 것, 무정한 것, 교만한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거짓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샬롬이 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샬롬을 어떻게 얻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엔트로피예요. 그 물결 따라 흘러가 버려요. 자연 질서로. 반면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 안에 생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엔트로피 같은 주변 상황을 늘 접해요. 항상 그냥 게임만 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 모르니까. 엔트로피예요. 항상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자녀도 있어요. 엔트로피예요. 항상 바뀌지 않는 경제 상황, 더 안 좋아지는 경제 상황, 엔트로피예요. 몸은 겉사람은 날마다 허폐해지는 거예요. 엔트로피예요. 여러분, 가장 큰 엔트로피가 뭔지 아세요? 예배 없으면, 기도 없으면, 말씀 없으면 세상이 흘러 떠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병든 것도 바닥을 치는 경제 불황도 다 엔트로피이지만 바닥을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7번씩 주의 말씀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아무것도 안 변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럴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샬롬이 임합니다. 저는 그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샬롬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아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뭐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유일한 대안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평안이 되어집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보를 펴보면요, 그 가운데 악보도 있고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안함들, 정말 두려움들, 상한 것들, 이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